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일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릇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손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료 주일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순절은 6번째 주일이 마지막이고요. 사순절 7번째 주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시에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이 바로 종료 주일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내일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종료주의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목사님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고 논리가 있는 분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 종료라고 하는 단어를요 한문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랬느냐면 글쎄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닌데 잘난 척 해보이려고 그랬나? 제가 국한문 혼용 성경을 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한문을 좀 배워보겠다고 해서 저희 시대는 한문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한문을 생각해서 종료를 마칠 종자에다가 나그네료 혹은 여행료자잖아요. 그래서 여행이 마쳤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가셨으니까 이제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셨다. 그래서 종료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럴듯하잖아요. 네,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누가 설교하거들나 저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시면 됩니다. 네, 종료주의는 사실은 한문이긴 한데 그런 의미의 한문이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 좀 쉽게 더 이해가 됩니다. 흔히 팜 선데이라고 제가 UMC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UMC에서 팜나무를 하나씩 나눠주고 있구만요. 종료나무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료주일인 거지 예수님이 여행을 마무리해서 종료주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오해가 있을까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고난주간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주일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종의
모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식당을 개업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장을 개업할 때에 늘 이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 액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애틀란타나 이 인근 어번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처음에는 보잘것 없이 시작하고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분명 크게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비록 욥의 친구가 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참 좋은 말씀으로 여겨서 뭔가를 처음 시작하거나 혹은 삶 속에서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것이 사실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 빌닷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욥을 격려하는 말씀인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의 앞뒤를 보면 단지 위로하거나 힘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 바로 앞절인데요. 욥기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며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욥이 고난으로 쓰러져 있지만 욥이 깨끗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를 크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가시가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청결하고 정직하며 이라고 하는 이 단서인데요. 만약에 욥이 청결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욥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빌닷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욥을 보기에 욥의 말입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자녀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헌데도 나고 상처도 나고 정말로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된 이 상황이 왜 당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비난하는 말 속에 나온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친구가 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 너 회개하라. 너 분명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당했으니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욥은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변론으로 욥기서의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욥을 격려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써있는 좋은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를 알아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직전의 말씀인 예수님이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환영받은 예루살렘 입성, 이것은 욥의 친구 빌닷의 좋은 말이 원래는 비난의 말이라는 것처럼 이 환영 역시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환영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체포되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명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나라도 뭐 명절 되면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가 이제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환영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누구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을 했던 이 두목을 풀어달라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무력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체포당하여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던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자고 하면 종료주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환영한 것이고 지금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단지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메시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큰 착각을 하여 종료주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오신 분이지 단순히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를 향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이 두목의 이름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바라바라라고 하는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다 아시는 단어인데 두 단어를 합쳐놓으니까 좀 생소한 이름처럼 들리는데요. 먼저 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소경 바디메오에서 바가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디메오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빠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이 바라바의 이름을 번역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메시아의 칭호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속기가 쉽습니다. 흔한 말로 100m 미인에 속지 마시고 가까이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서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멀리서 보지 마시고 가까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가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겉만 화려한 성전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단이라는 동네로 나가셨다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화과 나무의 어떤 식물학적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그때는 정말로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무화과 나무는 연중 10개월 동안 열매가 달렸다 그래요. 2달만 열매가 없고 연중 10개월이 열매가 달리고요. 그리고 무화과 잎사귀는 추수하기 전 40에서 50일 전부터 달려있고, 그리고 무화과 추수기는 언제냐면 바로 5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료주일에 무화과가 지금 뭐하고 있어야 돼요? 달려있어서 익어가는 과정에 있어야 돼요. 완전히 안 익었더라도 지금 무화과 나무가 달려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무화과는 잎이 먼저 생기지 않습니다. 열매가 먼저 생긴 다음에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해졌다고 하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냐면 열매가 이미 달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면서 완전히 익지 않았을지라도 덜 익은 무화과라도 열매를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덜 익은 무화과조차 이 나무는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꽃을 보기 위한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 나무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엄청나게 예수님으로서 할 수 없는 가격한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 성전은요, 모든 생활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을 빼면 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의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은 바로 잡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부터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짐승에게 상처가 나고 흠이 생깁니다. 그러면 흠 있는 짐승은 제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멀리서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도 못 드리고 자기가 끌고 온 것도 헛수고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편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꾼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요.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장사하라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흔한 말로 뇌물을, 뒷돈을 받고 그 자리에 장사터를 마련해 줬고 독점이다 보니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이 짐승들을 팔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바로 이 장사꾼에게 뇌물을 받고 장사하도록 허락해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보면 알게 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돌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정화해 주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나 성전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 모두가 다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이 이상하시다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무척이나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본문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국의 석학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왜 예수를 안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인데 신학교 가면 필독 도서로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보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쭉 이야기를 쓰다가 바로 이 이야기를 썼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뭘 찾았어요? 열매를 찾았잖아요. 당연히 무화과 때가 아니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게 맞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행동했느냐? 난 도대체 이 불합리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논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러셀이 성경을 신약을 공부를 하지 못해서 생긴 일종의 오해라는 것 이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뭐냐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가 복음서가 기록되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기의 간격이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죠? AD 30년에서 33년경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면 AD 약 70년경에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90년대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100년쯤 돼서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마가복음 저자가 70년대에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설로 붙여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는 어디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상징했는데 더 이상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때가 아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공동체가 새로운 초대 기독교의 출발점을 알리는 말로 더 이상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되던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와 마지막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사이 전투라는 것인데요. 저도 이것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꼭 가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느냐면 마사이가 언덕인데요. 로마 군인들이 그 성벽을 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성벽에다가 뭘 쌌죠? 흙을 쌓아요. 맞아. 성벽에 흙을 싸서 그 흙을 타고 넘어가서 결국 유대,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함락시키게 되고 AD 70년경에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단순히 잘못된 부분만 바로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의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무성한 잎을 가진 잘 자란 나무처럼 보입니다. 장사지 같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의 정신을 정화시키는커녕 오히려 사람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기복신앙이 교회에서 계속 설교되어지고 그것만이 복이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장사를 잘 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고객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 장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은 썩을 대로 썩었지만 겉은 화려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는 아닌지 우리 교회는 겉만 화려한 교회는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시며 돌이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 믿음과 기도와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모든 제사 기능이 완전히 끝이 났음을 선언하고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장소를 다시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른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약간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은 뜬금은 없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셔서 뿌리가 말랐다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거기다 대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앞뒤의 내용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의 의미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기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령하시고 선언하시고 그 뜻을 이뤄내고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 믿음은 능히 산을 옮겨 바다로 빠뜨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와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제가 신방 가면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에게는 아직 못 봤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얘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고,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행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게 잘못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아유 저 사람 되게 꼴보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이 쫄땅 좀 망하겠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설령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제사였고, 제사의 중요한 기능은 또한 죄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웃과 화해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웃과 형제와 잘못된 관계를 마음에 둔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인간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단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닙니다. 내 정신이 뿌리째 말라버려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정신을 잘라버리는 아픔, 그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만 2%만 무성한 거칠의 삶을 잘라내는 아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활되는 은총을 우리 함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고난 중간에 썩어진 모든 것들 도려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